그런데 시집 왔다는 신부가 살랑살랑 옛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새 남편이 볼 때는 이것 봐라요, 때가 지 대신 죽어줘 줬는데 세상에 내가 그렇게 저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기분 나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 남편이 바람 피우는 나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우리 신앙이 다듬어져 가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니, 육신의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서 근데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딸을 꼬셔가지고 또 바람 피우게 하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하려면 죄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마치 전도 집회 마지막 생활 말씀으로 죄와 세 가지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좀 보시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아까 옛 남편, 죄덩어리 남편 아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죠. 이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죄 씨로 오염이 돼가지고 죄의 기질을 몸 가득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은 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내 몸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나올 수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존재한다. 죄가 실제 있잖아요. 법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죄의 법이 있는 겁니다. 또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꼭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손을 벌려요.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내놔. 뭘? 싹 내놔야지, 싹 내놔야지. 이렇게 죄삭을 요구해요. 그 죄삭은 사망이요, 뭐요? 형벌을 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는 존재하고 힘도 가지고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머리에 정리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셔 버렸던 거예요. 죄의 존재를 없애버렸고, 죄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죄의 요구도 단번에 그 피로 싹 해결해버렸어요. 내 대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죄의 존재도 멸해버렸고 죄의 세력도 꺾어버렸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영혼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의 덩어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몸으로 건지고, 죄의 세를 꺾어가지고 죄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건져주시고, 지옥과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세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모셨고 2000년 전에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신 일의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달라. 영혼 구원은 당장 죽으면 죄삭함으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요구 곧 형벌 문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보따리가 풀려버렸어요. 효과가 나타났어. 그래서 당장 죽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 몸에는 여전히 이 죄의 기질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죄의 기질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재림하실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드디어 죄는 없어져요.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신부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시집 갔어요, 신부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기질은 내 몸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근데 죄는 뭐가 있어요?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죄의 기질이 있는 한은 죄를 지어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요. 그게 바로 육신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 몸이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죄의 세력은 우리가 죄가 집착할 때에 뿌리치고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하는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의 요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죄의 형벌. 영혼이 구원받을 때인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안 갑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지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죄의 존재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존재는 언제 해결된다고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몸이 변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바뀌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잿덩어리 이 몸을 주님의 그 몸처럼 제가 털끝만큼도 없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기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가슴이 뛰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어요.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보따리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받은 거예요.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보따리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풀렸죠. 죄의 요구, 형벌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여전히 시민권 안에는 생활구원도 들어있고 몸의 구원도 거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없어지니까 죄와 싸우는 과정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 휴거될 때 탈피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잘 봐봐요. 신부는 의인이 됐어요. 영혼 구원 받는 순간에. 그런데 이 죄는 주님 오실 때 없어져. 죄가 있잖아요. 이 상태예요, 상태. 신부는 의인인데 사는 모습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을 그때까지 여전히 죄는 나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일이 있다. 또 죄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남편이죠. 육신의 남편은 여전히 내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육신의 남편은 죄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는 율법으로 끌고 가서 정죄를 하게 하잖아요. 몹쓸 형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육신의 옛 남편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실은. 표현상 그렇게 쓰는 거지. 옛 남편이 계속 나를 꿰고 꼬시고 넘어뜨리고 계속 그렇게 할 텐데 속아 넘어가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 그 말은 옛 남편과 밀고 당기는 그런 일을 계속한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죄와는 싸우는 겁니다. 져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옛 남편과 싸워서 이겨라,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짝짝꿍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누구하고 싸우되? 옛 남편과 싸우되.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싸우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는 짝짝꿍하는 게 아니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어쩐단 말이요? 살짝살짝 바람 피운다, 그런 말이네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는 지체가 누구예요? 옛 남편이죠. 싸워서 승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원리를 머리에 딱 두고 신앙에 좋게 접목을 하면서 응용을 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의문이 하나 올라오느냐 하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육신의 몸을, 쇳덩어리를 여전히 이렇게 갖고 살아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뭐하게 따먹을지 알면서 따먹지 마라 시험하고, 그래가지고 따먹고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버렸냐,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100% 자유를 줬고, 선택의 자유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주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하신 뒤에 선택의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말미암아 죄의 삭을 갚아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는 믿어라. 믿으면 천국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고 천국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 듣고 알면서도 삐딱선을 타고 옛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멸망으로 가고,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구원 문제. 그런데 동일한 원리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제 남편, 그래도 남편에게 시집을 갔으면 그 남편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살고 안 살고는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영광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자기를 들여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 남편과 살았냐,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영광의 질이 갈려요. 강제로 쪼개서 나눠줄 수 없잖아요. 열심히 새 남편하고 짝짝꿍하고 산 사람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속이나 썩이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천국 와서 똑같을 수 있겠어요? 얌체지. 그래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야. 그 상급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시험.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시험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고음할 때는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가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상급을 놓고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도구가 육신의 남편이에요. 이해가셨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거 없으면 어떻게, 뭘로 그러면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채점을 할 거예요. 상을 무슨 기준으로 줄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리된 이 육신을 그대로 그냥 남겨두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그 도구로 쓰고 계신다. 육신을 도구로 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생활 구원은 그때그때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 남편과 어떻게 살았냐. 내가 그리스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남편 말을 잘 듣는 거죠.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남편,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생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급이 주어져요. 이게 신앙의 전반적인 원리인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 자매님들, 아이고 육신이 있는지라 뭐 좀 잘못하고 시원스럽게 살지 못해놓고는 아이고 다 육신이 있잖아. 육신이 있는지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합리화를 시켜줘. 나도 그랬어 그 말이겠죠.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는 것으로 또 교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재직권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 말은 다시 두 남편으로 비유를 해보면, 옛 남편 이혼하고 새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이 남편하고만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고 맹세를 하고 시집 왔잖아요. 그런데 옛 남편하고 바람 피워도 괜찮아? 살짝 피워. 다 그러는 거야. 그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신앙이 잘못돼서 죄를 짓고 넘어져 있는 것이지,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말은 성경에 털끝만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기대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지, 합리화시키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몰라서. 이제는 안 그러겠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 아까 처음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믿는지 안 믿는지, 에덴동산 선악과 시험이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그건 선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연단, 시험이란 말이 연단,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건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유혹. 죄를 짓도록 은근히 방임하면서 유혹하는 거. 죄지도 괜찮아. 유혹하는 것을 말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유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옛 남편하고 바람 피우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쪽으로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13절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뭐냐 이거요?
내가 지은 이 죄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돼 가지고 그쪽 가서 죄를 지었잖아요. 옛 남편하고 짝짝꿍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내 안의 욕심 뭐요? 옛 남편이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남편이 나를 꾀가지고 죄를 짓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방임해서 죄를 짓고 괜찮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기를 돌아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